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곧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1년에 1독씩, 대부분 1독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부터 평생 할 거잖아요. 1년에 1독씩. 근데 뭐든지 이게 재밌어야 오래 갑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거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이 맛있어서 먹는 것처럼, 음식이 맛있어서 먹는 것처럼, 결국 말씀이 재밌어야, 맛있게 드실 줄 알아야 그 안에서 힘도 얻고 또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데, 말씀이 맛있으려면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확 뭐가 이렇게 뚫리는 거죠. 근데 말씀이 언제 깨달아질까? 말씀을 보는 안목이 열릴수록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것은 보여요. 저는 골프를 전혀 못 치는데, 골프를 치는 분들은 이게 보이죠. 어떻게 그립을 잡는지, 어떻게 스윙을 하는지, 어떻게 퍼팅을 하는지. 목사님 쳐봤습니까? 안 쳐봤습니다. 자기가 아는 거는 보입니다. 보이면 재밌어요. 그림 같은 경우도 저는 진짜 그림을 보면서 의미를 못 느끼겠는데,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은 막 뭔가 의미를 둬요. 안목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말씀이 재밌어지려면, 깨달아지려면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합니다. 마치 골프를 칠 줄 알아야 안목이 생겨야 재밌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이 처음에는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냥 한 구절, 저도 기억나는 게 처음 줄을 그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인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보편적인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런데 안목은 없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는 많이 없었고, 그냥 단편적인 구절 그렇게만 와닿았는데, 근데 점점 성경을 보면서 안목이 생기니까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배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단들을 보면서 쟤네들 문제다 하는 게, 그 말씀을 원래 그 배경에서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아전인식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나오는데, 저는 말씀의 원, 배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보이니까 말씀이 입체적으로 되더라고요. 우리가 2주 동안 신구약 중간사 우리가 들었잖아요. 물론 그 역사 자체가 이름이나 명칭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수전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수전절이 이름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수전절이 뭐죠? 마카비 혁명. 그 신구약 중간사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때 마카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그런 모든 폭정으로부터 이것을 청결하게 하는, 성전을 수복하는,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수복되면서 이스라엘 이제 전통의 수전절, 성전을 다시 복구했다, 회복했다, 그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전절하면 일단 배경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말씀이 훨씬 더 깨달아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가운데 참 감명 깊은 거예요. 그 신구약 중간 그 400년 동안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았는데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적 배경으로 로마가 그 일대를 다 평정하고 길도 다 닦아놓고 치안도 완비해 놓고 언어도 헬라어로 통일해 놓고,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국제적인 정세와 언어와 치안과 교통수단까지 다 완비한 그때 예수께서 오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 만약에 그 이전 시대였다고 하면 복음이 못 전해집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치안도 불안정하고 길도 안 닦이고. 이런 걸 보면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어떤 섭리를 실제 팩트를 통해서 이해를 하니까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근데 그런 게 은혜도 되고 깨닫는데 안목을 갖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말씀이 열리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배경이 도움이 되고 성경 지식이 도움이 되긴 되지만 성령님의 개입이 없으면 탁 터지진 않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울 때 어떤 지식적인 만족, 물론 성경이 더 열리니까 도움은 되죠. 근데 정말 나에게 회개를 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갖게 하는 그 포인트는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실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내가 한 이 말을 생각나게 할 거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그 회개나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은요, 성령께서 비추실 때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비추실까? 일단 목말라야 합니다. 갈급해야 돼요. 아이들도 배고프지 않으면 음식 안 먹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렇게 찾고 주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있고요. 그 말씀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 삶을 말씀에 드리면서 구하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말씀을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성경이 갑자기 꿈틀꿈틀 됩니다. 뭐 말씀 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닌데 갑자기 이게 막 입체감 있게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그래요. 근데 그냥 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말씀이 막 내 안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비추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달콤한 말씀 속에 막 배부름, 뿌듯함, 행복함. 저는 막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진짜 배가 부르더라고요. 영적으로 배가 부르는데 몇십 장 막 100장 읽으니까 영이 배부른데 진짜 배부르더라고요. 이 속이 꽉 차고, 그리고 이렇게 혀를 하면 혀에서 단맛이 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와,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다고 하는 게 실제구나. 내 영혼에 이렇게 양식이구나. 그리고는 막 속에서 힘이 나는, 뭔가 이렇게 막 돌파력이 생기는. 왜요? 말씀이 검이잖아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파력이 생기는, 막 힘이 나는. 언제?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실 때. 근데 언제 성령께서 비추시겠냐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하고 구하고 갈급해 할 때 성령님은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치 어린 아기가 점점 이렇게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그러한 목마름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막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영적 환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섞인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섞인 자유주의 신학 그 학풍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교단 나오길 잘한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는 완전 이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읽고, 왜냐하면 달랐기 때문에 이 쓸데없는 영혼을 망치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막 섞어버린 그래서 진리가 아닌 도대체 그러니까 다들 막 눈이 막 동태 눈깔이 되고 막 진짜 헤매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제안해 주신 확신이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순전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설교도 그렇고 뭐 교인들의 어떠한 영적 훈련도 그렇고 뭐 이런 다른 것들이 없고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말씀. 수요일도 말씀, 뭐 주일도 설교가 다 성경 말씀들이잖아요. 거기 핵심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점점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말씀을 보는 안목, 다시 말하면 진리를 보는 눈이 점점 열리는 이 안목이 성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깊은 뜻, 하나님의 원래 계획, 의도. 처음에는 표면적인 말씀만 보이다가 이제 점점 신구약 전체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본질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최 목사님이 소선지서 말씀을 나눌 때 헤세드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헤세드라 그랬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의지할 수 있는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은 이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구약에 보면 이 헤세드가 가득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런데 헤세드거든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의지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바라신다. 이게 이제 진리거든요.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맞다. 헤세드가 진리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제가 기도 인도를 할 때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헤세드를 의지하십시오. 헤세드를 성령께서 그 헤세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 헤세드를 선포하실 때 그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이끌림이 그 깨달음 속에서 확 풀어지잖아요. 헤세드를 의지하십시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십니다. 그 헤세드를 의지하여 나갑시다.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의 힘, 어떤 영적인 열쇠, 검 이와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시간이든 주일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든 점점 우리 안에
진리를 보는 안목, 말씀을 보는 안목이 더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재미있고 신앙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사복음서 아마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4번 걸쳐서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식상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수백 번을 읽고 다시 이제 신약이 오면 어쨌든 구약보다는 쉬우니까 좋긴 한데 심호흡이 한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또 읽어야 되니까. 새롭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진리의 직접적인 말씀을 하신 이 복음서는 천상천하 어디에도 이 복음서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예수님을 계시하셨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진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수백만 수천만 권의 그 어떠한 책에도 없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영롱한, 순결한 능력 있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책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수십만 권의 책을 그 이집트 고대 시대에 막 쌓아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도 있겠죠. 우리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많은 책 가운데 또 성경의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중심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는 것 자체, 이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 자체,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디서 들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에 대한 점진성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마지막 끝에는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못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듣잖아요. 진리잖아요. 와, 이것은 대단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백 번을 봤기 때문에 식상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고 듣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 너무 감사한 마음, 이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뭘까? 항상 어떤 책이든 어떠한 영화든 왜 이 책을 썼는가? 주제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복음서 전체를 왜 썼는가? 핵심 주제는 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멘. 뚜렷하게 말씀하시죠. 사복음서 맨 끝에 목적이 이거다. 바로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사복음서인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복음서의 상위점을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의 실제성, 그 말씀의 실제성을 의심하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는 저렇게 말씀하실까?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그 당시에 종교적 경전으로 만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따위를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급적 논리적으로 전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 그래야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세계관이 역사적으로 두 세계관이 있습니다. 헬라식 세계관이 있고 히브리적 세계관이 있어요. 헬라식 세계관은 뭔가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근데 히브리적 세계관은 그러한 측면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떠한 깊은 어떠한 통찰, 어떤 통전적인 뭔가 하나님과의 경험을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형태라, 복음서에 보면 뭐가 논리적으로나 뭐가 어떤 순서적으로 이게 뭔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 특히 이제 독일 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엄청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성경을 막 자르기 시작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말씀을 해체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예수님의 부활,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천지창조, 7일 만에 천지창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히브리적 세계관은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 히브리적 세계관의 어떠한 측면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복음서를 대할 때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 물론 나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는 중요한 안목은 뭐냐면, 좀 전에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너머서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이 4명을 통해 기록하셨을까? 온전히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라는 이 피사체를 비출 때도 앞에서 보는 사람과 옆에서 보는 사람과 위에서 보는 사람과 또는 내시경을 통해서 제 안에서 보는 거랑 다 위치가 다르지만 이렇게 봐야 저를 알아요. 앞에서만 봐서는 잘 모르고, 또 의사는 내시경을 넣어서 내 속을 이렇게 비출 때 내 건강이 어떤지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복음서가 오묘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보는 시각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고,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다른데 요 사복음서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임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비슷해요. 순서 나열도 비슷하고. 근데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30년 지났잖아요. 부족하지만 이번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물론 여러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은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수십 년 동안 보면서
사복음서 속에서 비추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부분, 그 부분을 좀 나눠드리면, 자,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됐습니다. 지금 안 올려셔도 돼요.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쭉 족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강조점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성취를 부각시킵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시면 구약 39권 내내 율법과 선지서들의 예언들이 쭉 나오잖아요. 갑자기 요한복음이 들어가면 순서상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매끄러운 게 뭐냐면요, 39권 동안 율법과 예언과 모든 것들이 쭉 기록되다가 마태복음이 신약 처음에 들어가면서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을 이어받아서 그 예언의 성취자가 예수다.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내려오는 그 약속을 성취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자, 이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다윗의 후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고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거의 다 맞았는데 이 문제를 틀렸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구절을 올려놓고 왜 14대인가 답하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가 어떻게 알아요? 19살짜리가. 그래서 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못 풀렸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가 얘기를 해주더라. 14는 히브리어의 그 히브리어 자음 모음에 고유 넘버링이 있대요. 그래서 다윗 알파벳을 더하면 14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4 하면 다윗이래요. 그냥 14 다윗, 14 다윗.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뭐예요? 이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2장 2절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헤로데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자, 이게 비추는 성령께서 비추시는 예수님이고요.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비추셨을까? 내용은 거의 같아요. 흐름을 같아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선언이 일찍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16장이거든요. 근데 8장부터 고난을 선언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다. 이 고난에 대한 선언이 8장부터 나오고
그 후로 2번 더 합니다. 그래서 전체 16장 분량에 봤을 때 거의 한 38, 40%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보니까 16장 전체의 고난에 대한 예견, 언급이 다른 복음서의 퍼센테이지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보여주실까요? 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정반대죠. 왕이신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근데 이게 배경을 보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언제? 핍박당할 때. 뭐 네로의 핍박도 있었고 로마 핍박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다. 자,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비추었을까? 여러분,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또 의사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일생을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 보면 연구했다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기록들을 다 종합해서, 의사가 똑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체를 보면 되게 오밀조밀해요. 그래서 쭉 본인이 만나지 못했지만 여러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성령의 영감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쭉 정리를 한 게 누가복음인데, 여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 뭐 나인성의 과부라든지 또는 사마리아, 거기에 사마리아인 옆에 이제 막 강도 만난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또 부자 나사로도 나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또 함께 아파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 더 많이 부각되어 있어요. 인자가 되셨는데,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함께 하시면서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과 연결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인자 되신, 사람의 아들 되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제사장 그리스도. 이게 누가복음에 강조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마태마가 누가복음 보면요, 이게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어떤 순서나 말씀들이 되게 비슷해요.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봐야 될까? 관점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첨언으로, 요한복음과 우리나라 민족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분 계실 텐데,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때가 1885년 부활절이잖아요. 그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재물포항에 들어오면서 첫 선교 발걸음이 1885년에 느릿었거든요. 근데 3년 전, 1882년,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 전, 그 당시에 중국 만주 쪽에 선교했던 분이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만주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고, 또는 보따리 장사로, 가깝잖아요. 이 북한 쪽에 가까우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을 알고, 그리고 그 만주 땅에 조선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한문 성경 이것을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할까 했을 때 그 지역에 있었던 백홍준, 이응찬 이런 몇몇 뜻있는 사람과 함께 처음 성경을 번역한 게 이겁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읽어보실까요? 네. 요한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번역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 선교 역사가 특이한 게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다가온 선물과 같은 번역된 한국말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문체나 구조와 분위기가 마태, 마가, 누가와 사뭇 달라요. 그래서 은혜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분, 좀 이런 철학적인 것을 좋아하는 어떤 분은 본인은 요한복음이 제일 좋대요. 근데 되게 논리적인 사람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체 자체가 좀 되게 형이 사각적이고 어떤 경우는 이게 동문서답 같아요. 저는 예전에 20대 때 읽을 때 왜 이 질문했는데 왜 딴 대답을 하지? 지금은 보여요. 딴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질문의 본질을 이야기하시고 하늘의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안목이 없으니까 딴 대답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조금 뭔가 문체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기록 시기를 보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후대에 기록됐습니다. 베드로도 죽고 대부분의 제자들도 죽고 이제 요한이 거의 끝에 12사도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AD 한 80에서 90년경. 그러니까 주님이 30 몇 년경에 그러니까 부활을 승천하셨으니까 그로부터 최소 50년, 60년 뒤. 지금부터 50년 전이면 한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다가 로마의 이제 박해, 네로의 박해가 아마 64년이니까 네로 박해도 지나서 아마 도미티우스인가요? 그 로마 황제가 이제 막 박해하는 그 시점쯤에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보여준 아까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 누가복음은 긍휼력이신 인자 대신 제사장.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자, PPT 보여주실까요? 자, Son of God.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God the Son.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God the Son. 하나님인데 아들이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때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라. 1장 18절 시작. 독생하신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하나님입니다. 외아들이신 하나님. God the Son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외아들이신 하나님. God the Son.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8장 24절. 자, 제가 여러 번역을 좀 돌렸는데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근데 세 번역으로 보면요. 더 원문에 가까워요.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곧
나다.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곧 나다.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을 거다. 그러면 내가 곧 나다. 이거는 어디와 연결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이에 아슈에르 에이에. 이게 에이에가 뭐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존재한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핵심이니까 미완료형이 뭐냐면요, 내가 전에 뭔가를 했는데 완료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다. 그게 미완료거든요. 근데 나는 곧 나다. 에고 에이미도 헬라어로 미완료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시제가 없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도 미완료가 있는데 에이쉐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존재했었는데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나는 바로 나다. 다시 말씀 보여주실까요? 아쉐르가 뭐냐면 관계대명사입니다. that 또는 who. 나는 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 완료되지 않고 존재하는 난데, 아쉐르 관계대명사. 계속 그렇게 존재하는 자로서의 바로 나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의 원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최초로 자기를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자신을 막 물어볼 때 그 구조와 똑같이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어요? 출애굽기 3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어제부터 오늘과 미래까지 계속 존재하는 자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세 복음서와 차이점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더 주안점이 강해요. 하나님이라고 직접 표현한 말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들어와서는 1장 1절부터 때립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데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 God the Son,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내가 곧 나임을, 에고 에이미, 에이에 아쉐르 에이에,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계속 있는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 본체심을 요한복음에서 강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고 하면 삼위일체가 정립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복음의 시작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이 유일신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인정을 해줘도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불편한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유대인 믿는 사람, 랍비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그것도 인본주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심으로써 삼위일체가 정립되는데 혁혁한 진리를 세웁니다. 계속 이어갈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장 9절 시작.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몰몬교도 예수님 신성 인정 안 해요.
여호와 증인도 신성 인정 안 해요. 이슬람 경전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끝난 건 아니고, 자, 다시 네 가지.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자, 마태복음 한번 읽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예수님을 앞에서, 옆에서, 또는 속에서, 위에서, 뒤에서 이렇게 비추시면서 예수님을 사복음서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비췄다고 하면 못 비춥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어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4명의 저자를 통하여 온전히 비추신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내일부터 읽을 텐데 특이점과 강조점을 살펴볼게요. 자,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자, 복음서 기자마다 예수님을 표현한 방식들이나 언어가 독특한 면이 있는데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참도, 하나님의 진리의 본체, 그 참도이신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쭉 나오고요. 요한이 쓴 서신서인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연결돼서 말씀을 해요. 자, 함께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로고스. 그분은 우리가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 말씀과 교제한다.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이지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제 자녀들아, 또 청년들아, 또 아비들아 이렇게 하면서 권면하잖아요. 자녀들아 너희가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아비들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군지 아시겠죠? 로고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는 안목을 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서신서 기자가 쓴 서신을 쭉 보면서 그 언어를 따라가면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면 하나님 창조주를 의미하나? 아니에요. 로고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는 안목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어린 양은 지나가겠습니다. 자,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요한복음은 시간 나열인 듯 하면서도 시간 나열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시간 순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요한은 시간 순이 완전히 아닌 건 아닌데 세 복음서 같이 그렇게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게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언제 그게 나타나냐면 성전 청결 작업 있잖아요.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자들 막 내어 쫓는데 다른 세복음서는 맨 끝에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 작업을 하시죠. 근데 요한복음 보면 2장에 나옵니다. 초기에 나와요. 2번 하신 거냐? 아닙니다. 배열을 요한이 어떠한 의도에 따라서 1장부터 21장까지 배열을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좀 알면 말씀을 보는데 도움이 될 텐데 1장은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1장에 나오고 2장부터 11장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7가지 표적 중심으로 나열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PPT.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나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표적 중심. 그래서 7가지 표적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전개합니다. 또 그 속에서 아까 에고 에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다.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다. 또 7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사이사이에 계시합니다. 그 다음 기억나시죠?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순서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길게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6월절 전날 밤이죠. 겟세마네 가기 그 전날 밤. 근데 마테마가 누가 그 복음서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성찬 나누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시는데 요 사이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3, 14 내리세요. 15, 16, 17 5장이나 나와요. 근데 이 말씀들이 주옥 같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이 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와서 함께 아버지를 보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의 정소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말씀이 13, 14, 15, 16, 17장 5장이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한 통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셨죠. 다 그냥 따로따로 보셨죠. 근데 요게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나누셨던 말씀을 요한이 은혜 이빠이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테마가 누가에 없던 그 내용들을 성령께서 길게 정리하신 거예요. 이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은혜롭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오병이어 통독하다가 딱 그 장 넘어오면 이제 입체가 생길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긴 장에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진리를 보는 안목이 생기겠죠. 근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 저는 요한복음 15장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이 자주 언급했던 단어입니다. 다음 PPT 마지막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거하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영어로는 remain 또는 dwelt, 거주하다, 뭔가 계속 남아있다인데 헬라어로 보면요.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다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그 관계성과 지속성을 의미하는데 이 매너가 나온 어원이 모네인데 거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할 때 그 집이 모네입니다. 모네. 거처 집. 이 모네에서 매너가 나와요. 집에 함께 사는 가족으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가지인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냥 뭐 좀 그 단어 자체가 좀 뭔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서 가족으로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거하라. 관계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살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먹고 함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 한 집의 관계성 속에 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 이렇게 저랑 독대하면서 고민도 이야기하고 좀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거하라. 하나님의 집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이신 그분에게 나아가서 내 고민과 또 나의 어떤 바람과 지금 필요와 이러한 것들을 가족이니까 아뢰는 거죠. 그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집에 가잖아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잖아요. 그 지속적인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너를 나의 거처로 삼고 너는 나를 거처로 삼아서 그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네 마음을 아뢰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이 네 안에 있게 하고 그렇게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사는 것이 내가 너를 창조하고 구원한 목적이다. 몇 주 전에 인간 창조의 목적이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맨 끝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맨 끝에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리니 그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영원토록 함께 모내 영원토록 함께 매노 집에서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그분의 본심입니다. 진리죠. 아, 주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우리 안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우리도 꼭 잡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